겸손해 보이지 않나요? 더 너무 위가 너무 높은 것 같아가지고 좀 눈높이를 맞춰보려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율법을 안 지키고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도 삶이 괜찮은지,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큰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고 우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고 할례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할례를 했고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보다 조금 베드로가 덜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베드로 나름대로는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이 회의의 어떤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얘기하고 나니까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 회의장이.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권위가 있거든요.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래도 맞이 역할을 했습니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모두가 다 그것을 경청하고 베드로의 권위를 또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맞습니다, 베드로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다 조용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직접 복음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변하는 걸 봤거든요. 성령 세례 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는 말씀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간증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방인들 만나서 전도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인 만나서 복음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해본 사람은 할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전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배웠어도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베드로의 말을 더 확증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확증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또 누가 확증해 주냐면
야고보가 확증해 줍니다. 그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야고보가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걸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 다 들으셨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확증해 주는 야고보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가 잘 되려면요, 계속 누군가의 말을 확증해 줘야 됩니다. A가 말한 거를 B가 확증해 주고 B가 말한 것을 C라는 분이 또 확증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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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 하면 회의가 끝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야기한 거, 그거를 베드로가 나도 고넬료라는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야고보가 또 확증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를 전도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확증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방인한테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야고보는 어떻게 확증해 줄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자기가 안 해봤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한테 복음 전해봤죠. 베드로도 해봤죠. 야고보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안 해본 야고보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가 하는 말이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을 통해서요. 이방인을 통해서. 아니, 이방인이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방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야고보가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서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떠올리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방인이 세운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경험은 비록 없지만 뭘 가지고 확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했습니까? 부활한 적 있습니까? 부활한 적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부활 확신하시죠?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곧 나에게 임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믿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예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에 알았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디다가 꿰어야 될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 맞다. 그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제 그 말을 확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5장 14절, 사도행전 15장 10절 야고보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들이라. 그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족들, 민족들이 있는데 그 만민 중에서 너희들을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야고보가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을 15장 14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로마 사람도 있고 뭐 어디 무슨 종족 사람들도 있고 그 로마 제국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것이?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중에서,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셨거든요. 이스라엘에다가. 근데 이제 똑같은 일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만민 중에서 또 이방인 중에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돌보셔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저 아주 멸망받을 종족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났어요. 하나님이 모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야고보가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돌보신 거예요. 그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뭐 멸망받을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굳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열방의 빛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그거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비하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방인들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사실은요.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제 절충안을 내게 됐습니다. 절충안. 그거는 뭐냐면 4가지인데요. 우상의 더러운 것, 재물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재물.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인 거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거는 그걸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째, 피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피째 먹지 말라는 거.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 재물, 당연히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먹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우상을 멀리합니다. 음행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성적 일탈이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목매어 죽인 거는 뭐냐면요, 반드시 모세의 율법에는 짐승을 잡아 죽일 때는 피를 쏟게 돼 있습니다. 피를. 왜냐하면 목매어 죽였다는 건 뭐예요? 피를 쏟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아직 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먹게 되면 그 피를 같이 먹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는 거,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4가지는 이미 레위기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이 4가지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회당에 유대인들도 와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오냐면 이방인들이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하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나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섬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정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4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성전에 오고 싶어, 이방인의 뜰에까지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혹은 곳곳에 회당이 있었거든요. 이방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곳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도 그 회당에 와서 같이 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되지 못해요.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모세의 가르침을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정결 규정이 있었는데 이 4가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적어도 4가지 정결 규정은 지키라고 하자라고 야고보가 절충안을 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충안, 이 4가지는 이전부터 지키고 있었던 거니까요. 이거는 뭡니까? 사실은요, 이거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부분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윤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목매어 죽인 거랑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생명을 귀히 여기,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거를 지킬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방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막 아무거나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가려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으니까 그거 못하게,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절충안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복음이 막 로마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요. 소아시아로. 그러면 그 교회들마다 이거 안 지키면 교회에 못 올까요? 올까요? 이걸 꼭 지켜야 됩니까? 이거 꼭 지켜야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못 지켜도 나 예수님 믿어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행을 많이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성경에서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쫓아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회개해라, 돌이키라 하면서 계속 권면하잖아요. 그렇게 음행했어도 다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정결 규정이에요. 정결 규정. 또 다른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 네 가지를 얘기했을까요? 이건 절충안이에요. 절충안.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싹 다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이방인이면 다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규정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절충안조차 말하지 않는다면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시험에 빠질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무슨 공통점이 있냐? 그래서 최소한의 교집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율법 하나도 모르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해 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의는 사실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게 맞아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베드로 편만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고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충안을 짜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회의는요, 어떤 분의 의견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견이 아무리 맞다 해도 그 의견을 무조건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는 서로 화합하기 위한 거예요. 회의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을 주장해서 이게 내가 생각할 땐 정말 맞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그 정결 규정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것도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절충안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절충안이 율법이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 절충안은요, 서로 화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어디든 똑같습니다. 회의하고 나면 기분 상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회의하고 나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는 잘못된 거죠. 회의했으면 문제를 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의에서 뭔가 결론이 나왔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야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회의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첫 번째 사도회의는요, 이 예루살렘 회의는요,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아마 여기에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절충안을 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회의를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게 회의잖아요. 교회 회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실까? 뭘 바라실까? 뭘 요구하실까? 그래서 저분과 내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회의 아닙니까? 교회의 회의는 적어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우화인데요, 개구리 3마리가 있었대요. 개구리 3마리가 저쪽 밀림에서, 한쪽에서 저 반대쪽 밀림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강이 너무 커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마리가 모여서 용기를 내가지고, 야, 우리가 통나무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 올라타자. 그러면 그게 저 반대편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나무가 하나 떠내려 오는데 기회는 이때다 하고 3마리가 팔딱 뛰어가지고 통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통나무 위에 탁 착질해가지고 3마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강의 한 중간쯤 왔대요. 그래서 개구리 1마리가 이러는 겁니다. 야, 얘들아, 이 통나무는 정말 신기한 통나무다. 이 통나무는 무슨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강에서 어떻게 저 강까지 우리를 이렇게 데려다 주고 있느냐. 이 통나무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개구리가, 야, 이 바보 녀석아, 이 통나무는 아무 힘도 없어. 이 통나무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강의 물결이 우리를 저 반대쪽으로 데려다 주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 바보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3번째 개구리가 그랬습니다. 야, 이 무식한 것들아, 니네는 그렇게 모르냐? 이 통나무도 아니고 이 물도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바람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3마리가 뭐 나한테 바보라고, 무식하다고, 너도 얼마나 잘났어 하고서 막 개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강에 있던 커다란 물고기들이 이게 무슨 떡이냐 하면서 다 그 통나무로 몰려들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통나무가 균형을 잃어가지고 확 뒤집어져가지고는 개구리 3마리가 물속으로 퐁당 하고 빠졌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잡아먹혔겠죠.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3가지 중에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쪽으로 건너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야,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듣고 보니까 좀 일리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하다 보면 성경 말씀 말고는 진리가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당신 이야기도 듣고 보니까 좀 맞네요. 집사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장로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권사님 이야기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회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그 회의를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결국 그래서 이 4가지 규정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다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길리기아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됐다.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야고보도 깨우쳐 주시고요, 바나바도 깨우쳐 주시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다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래서 회의를 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 옥포중앙교회는 이런 회의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